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거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그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비바에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해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아잠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음에 먹이를 옮겨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랴. 아멘.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지 않는 포도원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망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고쳐서 좋은 포도를 맺는 포도원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거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는 앞에 나왔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서 죄의 욕심에 탐심에 사로잡히고 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자신과 죄를 하나로 묶여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것. 그래서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 그러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우리에게 나한테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고. 근데 그냥 악평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은 말하자면 선을 악이라, 악을 선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불꽃이 거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다. 거루터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 속에 들어가면 금방 타버리듯이 뿌리가 썩을 것이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금방 그냥 썩고 말라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존재의 뿌리가 썩어버리면 우리는 무너지고 썩고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썩는다는 말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걸 말이에요. 아무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상태로 몰고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더니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죠. 새 가부만 남습니다. 말하자면 뿌리가 썩은 것입니다. 뿌리가
아무 믿고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렇게 되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그냥 계속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썩어지니까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뿌리를 그냥 썩게 해버리더라.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 다 그냥 빼앗아가 버렸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베들레헴을 안 떠나면 제일 좋죠. 베들레헴을 안 떠나고 우리가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내 욕심에 탐심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셔서 돌이키신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하나님이 거두고 가시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는 것이구나. 나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은 어려움이 다 축복이 돼요. 축복. 그리고 또 꽃이 티끌처럼 날리니 꽃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다 티끌처럼 날린다. 욥도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가 그냥 자녀를 잃게 되죠. 그리고 욥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욥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로 덮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죠. 남이 만난 하나님, 듣다가 내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멸시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멸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가 없는 나무처럼 되고 머리가 없는 몸처럼 되고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님이 잠시 거두어 가셔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에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는지냐.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신다. 노를 진노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고 종노릇 시키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내 속에 있는 죄에 대해서 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속여서 사망으로 끌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진노.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딸이 격지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무슨 뭐 불량배들이 그 딸을 괴롭힌다. 그럼 부모는 가가지고 분노하고 그 불량배들을 혼을 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그 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부모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불량배가 와가지고 괴롭히는데도 뭐 부모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있으면 그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 우리를 속에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시는 모양이다. 오해를 하더라고요. 오해.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죠. 우리 속에 있는 경건하지 않은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더 진노할수록 야,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노입니다. 노.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25절에 보면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돼 있죠.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치다가 낙하라는 단어입니다. 낙하.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다 할 때 그때도 낙하. 항상 이 치다고 할 때 낙하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니까 그 애굽 속에서 애굽화 되어서 살아가던 애굽과 짝이 되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낙하 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낙하에 민감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그 볼일을 보려고 동굴 속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 손에 맡기신다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장 저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옷자락을 약간 칼로 베죠. 그런데 뒤에 24장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의 마음이 찔려다가 이게 여러분 낙합니다. 낙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원수를 갚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낙하에 민감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 잘못된 길로 가면 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또 사무엘하 24장에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내 백성이 이렇게 숫자가 많다. 내가 이렇게 힘이 크다. 자랑하려고 인구를 조사를 해요. 그랬더니 또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이것도 낙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우리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다가 늘 그냥 잘못해가지고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길로 행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시더라. 돌이키라고. 그때 다윗은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돌이키더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자꾸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속히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속히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돌이키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랬더니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치신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그래서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쟤한테 찔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니까 역시 성령 충만했던 서대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는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나님께서 서대반을 통해서 그들을 치니까 돌이키라고 치니까 그들은 듣기 싫다고 길을 막고 분을 내면서 달려들어서 서대반을 돌로 쳐 죽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자꾸 우리의 양심을 깨닫게 하시고 가책을 주시고 이렇게 치셔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속히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민족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실 것이라고 그래요. 이방 민족들을 불러 들어가지고 치실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나라가 망하고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하나님이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깃발을 세우시고 저 이방 민족들을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땅 끝에서 불러들어서 그들이 달려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달려오는데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도 자는 자도 없고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고 들매끈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막 오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28절에 보니까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바퀴는 해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리라.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불러들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완전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무 희망이 없도록 소망이 없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디 이방 민족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게 와,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됐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선지자가 하박국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민족을 백성들을 보니 너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안 그래도 저 이방 민족 아수르 민족을 몽둥이로 들어서 이 백성을 두드려 팰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 이 백성을 심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백성보다 훨씬 나쁘고 악하고 잔인한 저 어떻게 아수르 민족을 들어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저 아수르 민족은 몽둥이 역할을 한 것 때문에 악역을 맡은 것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목적이라는 목적. 우리가 목적이에요.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때로는 선한 역을 맡기기도 하고 악역을 맡기기도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몽둥이로 삼아서 때로 나를 두들겨 팬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그러나 악역을 맡은 사람, 몽둥이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 역할을 맡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악역을 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악역 맡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역을 맡으려고 해야지 악역 맡으면 안 됩니다. 악역. 그러면 무섭게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또 혹시 악역 맡아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우리 미워하면 안 되고 아,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저렇게 악역을 맡아가지고 고생하다가 악역 맡은 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심판받겠구나. 두드려 맞겠구나. 미안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생각하고 그럼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변의 사람들을 몽둥이로 삼아서 악역을 맞아 나를 두들겨 패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나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고 그 사람들은 악역 맡은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또 두드려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목적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복을 주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화를 내시고 두들겨 패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낙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해서 잘못된 길로 가도 속히 돌이키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